오늘 우리가 읽은 6절부터 9절까지 읽었지만 1절부터 9절의 내용에서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9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8번 정도 나옵니다.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놀랄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두려워할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부터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 속지 않기 위해서 참된 발견을 먼저 해야겠죠.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정체성을 발견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지금 되어지는 중이고 될 사람들이다. 왜 그렇죠?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요.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떠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복이신 하나님과 분리되도록 만든 존재가 누구냐? 사단이라는 거죠. 사단이 인간에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놓치도록 잘못된 신념과 사상을 심어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을 놓치게 만든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자꾸만 복이신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사단이 잘못된 신념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어떠한 것으로요? 나밖에 모르니까 내가 잘 돼야 되니까 자꾸만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하고 또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계속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행복해지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돈이 있어야 되니까 택하게 되는 게 종교를 택하게 되는 거죠. 내가 무언가에 의지해서 내게 필요한 것을 채우고자 자꾸만 종교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타락했던 시대가 언제냐? 네피림 시대였죠. 또 지금도 그런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잃어버린 사람을 살리는 사명이 우리에게 행복으로 주어진 것이죠. 아까도 우리 함께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다. 그렇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의 행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성공해야 된다.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성공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문화로 만들어서 그러한 것에서 배제되면 내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제도 저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사람은 아니지만 제 주변에 있는 어떤 엘리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아주 우리나라에서 인정받는 대학들을 나왔어요. 한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집안 배경도 너무 좋아요. 아버지 다 잘 살고 차도 있고 또 돈도 잘 벌고요. 근데 수면제를 안 먹으면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너무 불안하니까. 신경 안정제를 먹지 않으면 일상생활에 소화도 잘 안 되고 생활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게 좋은 것을 따라서 행복하기 위해서 성공을 따라갔는데 결국에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복인 것을 아는 자로, 그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 밖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행복한 자로 우리의 정체성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을 가지면요,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영적 서밋의 축복입니다. 뭐가 영적 서밋이냐? 내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위드 24의 비밀을 누리는 게 영적 서밋입니다. 요즘 시대를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뭐 이제 이제는 뭐 코로나와 함께 가는 시대 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사실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사실은 굉장히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고, 또 특히나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분위기가 어수선합니다. 아이들 면학 분위기도 안 잡히고 학업하는데도 지장이 있고.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드 24의 비밀을 누리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의 말씀을 날마다 확인하는 예배 속에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과 위드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라 하셨어요. 내가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통로가 되는 예배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것. 아마 이제 코로나 2단계로 격상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가 다시 이제 얼어붙으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땐 또 다시 이제 교회를 또 언론에서 치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켜야 될 건 잘 지켜야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위드 24가 되어지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25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25라는 것은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시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이 25입니다. 위드 그 다음에 임마누엘인데, 하나님이 25라는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25는 어떻게 누리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내가 기도를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날마다 생각하고 누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기도가 되면 염려할 것 없다. 내가 갈등할 것 없고 내가 스트레스 받을 것 없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힘이 없으면 그 사람을 기다려 줄 수가 없잖아요. 내가 힘이 없으면 그 사람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요. 내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 25의 비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영원한 시간표를 보게 되는 것이죠. 원네스 영원인데요. 창세기 17장 6절에 하나님이 후대를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때에 우리의 후대들이 이 시대를 살리는 복음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뭐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이루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서밋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이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 축복을 똑같이 누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영적 서밋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 서밋의 힘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치유되기 때문에 내가 치유된 그 말씀과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살려야 하는 사람과 현장을 치유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역에서 말씀 운동을 계속해서 했지만 정말로 우리 지역에서요, 이제 300지교를 넘어서 600지교회, 600지교회 그냥 하자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면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라 안 하면 안 됩니다. 왜냐? 현장에 이 축복을 놓친 사람들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살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도자들이 모일 수 있고 우리의 후대들이 렘넌트 데이를 통해서 언약을 심고 인턴십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는 헌당, 저 교회를 치유하는 것이죠. 그리고 후대를 치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낳게 하셨고 또 그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구성되게 하셨는데 우리의 허리를 통해서 복음 대통령이 태어나고 이곳에서 이 교회라는 곳에서 이 복음 대통령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냐? 이 증거 가지고 237과 교회와 현장의 빈 곳을 살리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계를 치유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
이 정체성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서밋과 치유 서밋의 비밀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가 한 가지만 바르게 다짐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된 결단을 하면 돼요. 어떤 결단을 하면 되냐?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나를 소중하게 보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렇게 결단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처해 있던 상황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영성이 있었던 지도자, 그것도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통을 이어받은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저 모세라는 지도자 이후에 이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시간표를 앞두고 있었어요. 그때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험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염려할 것, 갈등할 일, 스트레스 받고 무너지고 낙심할 일 참 많죠. 하지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사람은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붙잡는 결단이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내가 날마다 확인하고 만나는 통로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붙잡습니까? 먼저 이 말씀을 정리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주일만 해도 아침 8시 대학 청년국 예배부터 또 오후 예배까지 4번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내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 이 말씀 내게 왜 주셨는지 정리를 하는 시간이 없으면 그냥 듣고 지나갑니다. 우리 다락방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은혜는 노트가 다 받고 나는 다 놓친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이후에 정리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정리를 하냐? 주신 말씀의 흐름을 보는 거죠. 저는 이번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1부 대학청년국 안디옥교회, 2부, 3부 넌 혼자가 아니야, 4부 그대로 따라가라 말씀을 쭉 들으면서 저에게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흐름이 보였어요. 그게 뭐냐? 내가 지금 힘써야 될 것이 뭐냐?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해야 될 메시지가 쭉 보이더라고요. 내게 주신 말씀의 그 흐름을, 하나님이 주신 흐름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뭐가 발견이 되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게 돼요. 정리를 하다 보면 그 속에서 내가 질문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왜 주셨는지 계속해서 생각하고 찾게 되죠.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찾아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저는 이번 주에 말씀을 쭉 들으면서 제가 질문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대학 청년 사역을 하는 사역자로서 이제 30지교회를 넘어서 60지교회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목사님은 부담 가지지 말고 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말씀에서 답을 주시더라고요. 시작, 바탕, 확산, 열매, 이걸 가지고 계획을 세워라. 그리고 내가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을 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내가 정리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냥 무작정 내가 오늘 은혜 받았네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내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 혹은 내 직업, 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붙잡은 이 깨달음 속에서
반드시 응답될 제목을 찾게 됩니다. 왜냐? 언약을 가지고 붙잡은 제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사실 그렇게 많이 기도할 제목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막 육신적인 문제 해결, 기도 응답 많이 간구하는데 저 옛날에 제가 정시 기도할 때 진짜 A4 용지 한 장의 기도 제목 쫙 정리해놓고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말씀을 계속해서 정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니까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분명한 제목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교회를 위해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의 시간표인 헌당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제목이잖아요. 그리고 미션이 주어진 600지교회를 두고 그 세 가지를 두고 내 가정이, 내 기능이, 내 자신이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목입니다. 이걸 우리가 찾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말씀이 정리되어지고 그 속에서 제목을 발견한 사람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다 했을 때 기도가 내가 눈 감고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뭔가 제목을 중얼중얼 하는 게 기도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기도라고 하시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해서 지키고 보호하는 겁니다. 불신앙과 세상의 말들과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영적 상태를 계속해서 약화시키고 다운시키는, 그렇죠?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받은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겠죠. 오늘 읽은 본문의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편 2절에도 이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묵상이라는 것은 원래 묵상의 의미가 내가 조용한 소리로, 나만 들릴 수 있는 소리로 계속해서 읊조리는 게 묵상이잖아요. 근데 왜 이 묵상을 해야 되냐? 내가 받은 말씀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음성인데 그게 그냥 은혜로 그냥 단순한 설교 메시지로 지나치지 않도록 그걸 구체화시키고 나에게 실제화시키는 것, 그걸 묵상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묵상 속에서 필요한 게 바로 이 집중입니다. 내가 묵상을 깊이 할 수 있는 나만의 집중의 방법을 찾는 것이죠. 그렇죠? 집중 포인트를 찾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다면, 내가 혼자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렇죠? 그 사람은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혼자서 예배가 되고 있으니까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참 많이 아쉽다라고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요, 우리가 뭐 세계 랩넌트 대회를 하거나 아니면 많은 집회들을 하잖아요. 뭐 청소년 수련회다, 대학 수련회다, 많은 집회들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좋은 영적인 분위기, 우리 함께 막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은혜의 자리에서 내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다시 말해서 찬양의 열기가 끝나고 집회의 분위기가 다 사라졌을 때 내가 있는 현장에 돌아왔을 때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홀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 찬양이다, 운동이다, 호흡이다,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뭐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냐면요, 그것 자체에 집중되는 거 말고요, 내가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주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뭐 호흡 이야기하는데 뭐 본부에서는 호흡기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민감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호흡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목사님 말씀하시는 호흡을 통한 묵상은요, 호흡을 가지고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나? 호흡을 크게 들이쉬고 멈추고 내쉬면서 복음을 묵상한다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묵상한 그 말씀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면요, 이 기도 속에서 어떤 응답이 오냐? 내가 치유되게 됩니다.
여러분, 치유는 단순히 문제 해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 응답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문제가 해결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어도 문제에 걸리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게 내가 치유되는 것이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상태가 되는 게 내가 기도를 통해서 치유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을 실제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가만히 내비둬라. 여러분, 집에 가서 남편, 아내, 자녀 가만히 내비둬라. 저는 안 되던데요. 저는 집에 가서 저희 아내를 가만히 내버려 못 두겠던데요. 제가 이게 좀 성격이 좀 깐깐한 게 있어서 정리정돈을 못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흉을 보는 게 될 수도 있겠지만 좀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이렇게 놓으세요. 많은 것들을. 그럼 저는 그걸 바로바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 정리를 안 하냐. 이걸 썼으면 이건 원래 있던 자리에 갖다 놔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요즘에는 제가 그렇게 안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 그냥 제가 치웁니다. 아니면 이렇게 치워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부탁을 해요. 제 영적 상태대로 치유되지 않은 상태대로 이야기를 하니까 싸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갖는 시간을 계속해서 누렸죠. 그러니까 걸릴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사역하는 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의 성격이나 성품은 사람을 기다려주는 걸 잘 못해서 어떤 데는 기다려주고 힘을 주고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제 경우는 그게 참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문제를 만나서 낙심했을 때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제 상태가. 판단하고 인본주의 쓰려고 하고. 근데 이번에도 어떤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는데 제가 기도를 결단하고 묵상하고 집중하니까 그 사람이 내가 소중한 것처럼 그 사람도 소중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치유받는 증거로 따라오는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 혼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는 결단을 해야 돼요.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쓴 바운즈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쁜 사람과 친하지 않으시다. 급하게 왔다가 급하게 가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지 않으신다. 굉장히 율법적인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의미가 있어요. 뭐냐? 내가 혼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말씀과 기도를 진짜 누릴 때에 우리에게 따라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전도잖아요. 오늘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뒷부분을 보니까 묵상하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형통하게 되는 응답을 누리는 게 바로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비밀을 내가 누릴 때에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가 될 수 있는 많은 응답들을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속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증거를 가진 자가 증인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나에게 증거로 나타나니까 그걸 현장에서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내가 겪었던 문제였는데, 내가 얼마 전까지 고민했던 부분인데 내가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살려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증인될 때 전도의 가장 중요한 키인 제자의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저에게 있어서 요즘에 가장 큰 기도 제목이고 가장 큰 고민이에요. 뭐냐? 제자. 사역을 1년 정도 쭉 해오면서 벌써 제가 대학 청년국 사역을 맡은 지 1년의 시간이 지나갔어요. 1년의 시간이 딱 지나갔는데 하나님께 질문했죠. 하나님, 이제 제자를 키워야 되는 시간표인데 제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네가 먼저 제자가 되면 되잖아. 내가 먼저 제자가 되면
내가 이 응답받고 증인으로 서서 제자가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제자를 세워주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심이 좋은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제자의 중심을 가진 사람들은 참 많아요. 근데 중심은 좋은데 뭐가 안 되냐? 갱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좋은 중심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나를 갱신해야 되는데 갱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응답을 계속해서 놓치게 되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일에 결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를 결단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겠다. 지금까지 많이 들어왔는데 솔직한 고백으로 안 됐다. 지금까지 많이 들어왔고 부단히 노력해봤지만 안 됐다. 근데 진짜 결단해야겠다. 왜 그걸 느꼈냐면요.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어느새 이 다민족교회에 오고 나서 여기에 조금씩 이제 젖어들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어든다는 게 좋은 현상이지만 제 스스로 제가 좀 나태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뭐 율법적으로 그래서 그걸 고치자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기도가 잘 안 되고 있구나. 그러면 진짜 기도에 도전을 해야겠다. 그렇죠?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 제자를 붙이실 정도로 내가 진짜 결단하고 날마다 나를 갱신해야겠다. 그렇게 결단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사몬을 말씀과 기도와 전도라는 부분에 진짜 결단이 필요합니다. 말씀은 많이 들어왔고 목사님 맨날 이야기하시고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소중한 정체성을 확인하는 응답의 현장이 되고 있냐는 것이죠. 이 결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럼 참된 결단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냐? 이거 해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전도운동 해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지역을 살리는 전도운동을 앞으로 계속해서 해나갈 것입니다. 지역을 살리는 참된 전도운동.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600지교의 언약을 주셨어요. 육백지교회를 해야 된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 이 경기남부 지역에 임한 재앙을 막기 위해서, 그렇죠? 이 지역에 임한 재앙을 막기 위해서 이 지교회 운동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 단순히 그냥 구호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육백지교회 하자라고 구호 외치는 거 아닙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실 때 누구를 기억하셨냐?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왜죠? 아브라함이 언약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지역에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인데 그 재앙을 누구 때문에 막으셔야 되냐?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 우리를 기억하사 이 재앙을 막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경기남부 지역의 재앙을 막는 이 전도운동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는 겁니다. 왜 이 지역과 현장이 중요하냐면요. 사도행전을 연구한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 자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 그럼 뭐를 두고 기도했냐? 그들의 현장을 두고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주셔야 되는 이유, 우리의 현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지역에 임할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헌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담으면요, 하나님이 경제 응답도 주세요. 헌당을 왜 우리가 하려고 하냐? 이 지역에서 함께 전도자들이 모여서 흑암 꺾는 핵심, 또 렘넌트를 키우는 렘데이를 하자는 거죠. 여러분 근데 경제가 없는데 경제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먼저 먹으면요, 하나님 경제를 주세요. 저도 이렇게 작정을 해놓고 매달 제가 하나님께 도전하는 금액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뭐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걸 매달 이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참 제가 하나님 앞에서 신기한 기도 응답인데,
가끔씩 저희 동생이 이제 패션 공부를 하고 있는데 뭐 어떤 브랜드에서 뭐 이렇게 추첨을 한다, 뭐 신발이나 옷 같은 거 추첨을 한다라고 카톡을 보내줘요. 응모하라고. 오늘도 그걸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엔 제가 당첨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지교회 사역을 이제 가는 도중에 카톡이 왔길래 그냥 보고 치웠다가 나중에 몇 시까지 하라고 했지 하고 해서 그냥 생각나서 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카톡에 당첨이 됐다는 거예요. 뭐지? 그랬더니 내가 이거 아까 보내준 거 당첨됐어라고 이제 이야기했더니 동생이 대박이라는 거예요. 왜 대박인데? 하니까 이제 이 브랜드의 제품을 응모하면 사람들이 이제 이걸 다시 되파는 거예요. 리셀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리셀가가 거의 원가의 한 3배, 4배까지 형성이 된답니다. 신발이 몇십만 원짜리인데 제가 생각을 했죠. 그래 내가 요즘에 계속 이거 이번 달에 해야 되는 헌금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주신 거네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진짜 우리가 경제 응답 하나님께 구하면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후대를 살리는 전도 운동을 하는 것이죠. 바르게 인턴십을 하면서요. 그래서 정말로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복음 대통령을 우리가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병원도 짓게 될 것이고 또 학교도 세울 것이고 또 문화센터도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 복음 대통령 그냥 세상에 학교 다니면서 여기서 인턴십해서 단순하게 키워질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바르게 교육하고 바르게 언약을 어릴 때부터 심고 기도를 가르치고 기능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현장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계를 살리는 전도운동. 그래서 237과 우리 교회와 현장의 빈 곳을 살리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이 담임 목사님 사역하시는 부분이 작지가 않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다음 주에 12월 3일 날 세계 RTS 대회가 진행이 되는데 목사님 또 그 부분을 섬기고 또 여러 가지 부분을 이제 이끌고 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늘 날마다 이 부분을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소중하냐? 그렇죠? 마지막으로 허브 밀러 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계를 내보니까 기독교인이 평균적으로 평생 동안 6,000번 설교를 듣는데요. 6,000번 설교를 듣고 8,000번 기도를 하고 또 2만 번 정도 찬양을 한다. 그런데 뒤에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임을 아는 자는 드물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전도운동을 위해서 참된 결단을 하기를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나에게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현장에서 홀로 예배하면서 혼자서 말씀에 집중하면서 정말로 누리는 귀중한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소중한 자로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성공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는 축복을 놓친 자를 살리는 행복한 자로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참된 결단을 하고 이것을 통하여서 올바른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